이 경영난을 겪으면서 이제 그 기업에서 여행 쿠폰이나 할인 쿠폰들을 구입했던 소비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좀 이런 피해를 보신 분이 없지 않으신가 모르겠습니다. 워낙에 이렇게 어떤 것들을 좀 약간 이렇게 할인해서 쿠폰들을 발행해서 많이 이제 사용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할 줄 몰랐죠. 제 믿을 만한 회사라고 당연히 생각을 해서 때로 어떤 사람은 회사에 물건을 납품하기도 하고 또 여름에 여행 가겠다고 이제 쿠폰을 사서 휴가 계획을 했는데 이 회사가 막 이것들을 지킬 능력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난리가 났죠. 회사에서는 이제 환불하겠다 약속을 했지만 그런 분노나 그런 불안들이 이제 잠재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죠. 약속을 못 믿겠다. 여러분, 약속이 아무리 좋아도 약속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약속을 아무리 강조해도 내가 꼭 여러분 제가 꼭 지켜드리겠습니다. 꼭 해드리겠습니다. 강조해도 우리가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믿을 수 없으면 그 약속 안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더위에 뭐 에어컨도 없는 저곳에서 뭔 난립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혹시라도 그런 어려운 일 가운데에서 나라에서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면 위로가 되고 기대가 되죠. 왜냐하면 나라가 하는 약속은 그래도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직 우리나라는 그죠? 나라가 약속을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이렇게 얘기하죠. 신약은 새로운 약속, 구약은 오래된 약속. 약속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떤 책입니까? 약속의 책입니다. 약속의 책. 누구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약속을 하세요.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그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야 상황이 이렇게 어렵지만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겠구나 이렇게 반응합니까? 그렇지 않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생각하거나 결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안심하거나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거나 또 미래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갖는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의 상황과 현실 가운데 그냥 쭉 빠져서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는 거죠. 살아가기도 하는 거죠. 약속하셨는데 이렇게 두껍게 다 읽지도 못할 만큼. 왜 그렇죠? 이유는 다양합니다. 첫 번째는 약속을 몰라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한 걸 그냥 이렇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약속은 뭔가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떠오르는 게 뭔가가 없는 거예요. 상황이 닥치면 말씀이 탁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말씀이 없는 거죠. 1차적으로는 말씀 생활을 이렇게 꾸준히 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때로 제대로 읽기만 해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깨달음과 믿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과 저의 일상 가운데 말씀 생활이 이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 게 중요합니다. 내 안에서 기도 가운데 말씀이 툭툭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안 나온다, 그게 생각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환경 가운데에서 이렇게 역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쭉 읽어 나가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음과 믿음을 주시면서 야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마음의 힘이 된다, 위로가 된다, 이런 것들을 느낄 새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예레미야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 본문과 관련돼서 야 그래 하나님이 이런 게 하나님의 회복이지.
하나님 이렇게 회복하시지. 예. 그렇게 마음의 감동과 또 기대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느꼈습니다. 오늘 본문 한 장 앞에 보면 30장이 나오는데 3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말씀 이렇게 쭉 보면서 이제 이 말씀이 마음 가운데 막 그래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지라고 생각이 난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걔 끝났어. 걔 완전 망했어. 걔 끝났어. 옛날 걔가 아니야. 그 사람 다 잃었어. 그럴 때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옛날엔 그렇게 사람들 와서 찾기도 하고 안부 문자도 하고 뭘 보내기도 하고 아무도 없어.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지. 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 다 떠나고 다 잊었습니다. 내 잘못이든 실수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우리가 더 이상 가진 것이 없으면 피상적인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은 다 떠납니다. 다 떠납니다.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사람 얼마나 외로울까요? 그래도 나 자신한테 야, 힘을 내. 넌 할 수 있어. 넌 괜찮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까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자신에게 실망하고 낙심할 때도 많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내가 너희 상처로부터, 어디로부터?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방법. 이게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걸 뭐라고 성경이 얘기하냐면 이런 걸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망가진 과거로부터 새해를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망가졌다, 쓰레기다, 이건 우리 표현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쓰레기를 만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는 쓰레기가 없어요. 하나님이 쓰는 이야기에는 쓰레기가 없어요. 이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인데 이런 거 없어요. 성경의 사건들을 보시면 하나님은 자신을 그렇게 나타내십니다. 나는 망가진 과거로부터. 야, 망가진 과거 없냐? 내가 좀 새 일을 행해야 되겠는데. 사람들은 새 일을 하려면 새로운 도화지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죠. 깨끗한 바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자신이든지 다른 사람이든지 이미 어둡고 망가진 과거를 가졌기 때문에 더 이상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처, 어두운 과거 이런 것들은 새 일의 장애물이나 문제거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없으면 더 좋지. 우리의 관점이죠. 우리의 방식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새살을 상처로부터 돋게 하여 고쳐주시는 분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무엇이냐면 성경은 역설의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역설의 복음. 역설의 복음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역설의 복음이란 말은 좋은 소식인데 복음은 좋은 소식이죠. 근데 그 좋은 소식이 어디부터요? 안 좋은 소식, 도저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곳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상처. 새살은 상처로부터 시작됩니다. 상처 없이는 새살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처는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 안에서 역설의 복음, 상처가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요, 이걸 부인하면요, 상처를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왜 상처가 있는 거야? 왜 이런 일이 있는 거야?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인하고 피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부터 일하신다고요? 상처로부터. 원망할 거리부터, 불평거리부터, 절망거리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를 하나님 역설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 이 상처도 저에게 복음입니다. 이 고난도 저에게 복음입니다. 이 불행도 저에게는 찬양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여기서부터 일하실 하나님을 제가 기대합니다.
성경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사람이 봅니다. 광야가 뭐 좋은 소식이야. 광야를 복음으로 받아들이면 거기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가 이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이것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불행한 일을 가지고 찬양과 감사의 제목을 삼아 보실 수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이게 받아들여지면요, 여러분들에게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하나님 안에서 역설의 복음을 발견한 사람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기억해내죠. 이게 말씀을 읽어야 이게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의 약속은 역설의 복음이지. 내 상처는 하나님 안에서 복음이야. 내 불행하고 어두운 과거는 하나님 안에서 복음이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그래, 하나님은 약속하셨지.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새 일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내가 반드시 어디에 길을 내요? 광야가 좋은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세상에는 나쁜 소식, 나에게는 나쁜 소식. 그러나 광야에 무엇이 납니까? 길이 납니다. 강이 어디에 납니까? 사막에 납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상처의 광야에서 물의 새살을, 상처의 사막에서 강물의 새살을, 광야 같은 고난, 사막 같은 결핍, 상처 같은 아픔을 사람들은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나쁜 소식이라고 하지만 그것들을 가지고 감사의 제목, 감사헌금을 드리지는 않지만 세상의 나쁜 소식들도 하나님의 이야기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면, 그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찬양의 제목, 감사의 제목으로 삼으면 역설의 복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빨리 깨달아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십자가는 최악의 나쁜 소식이죠. 십자가는 이거보다 더 나쁜 사건이 없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최고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역설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걷는 고난의 광야, 결핍의 사막, 우리가 겪는 아픔의 상처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그 앞에 가지고 오면,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것이 복음, 좋은 소식의 씨앗이 됨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알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은 알아요. 근데 지금 내가 겪는 상황이 너무 절망적인 거예요. 인간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마음이 믿음과 함께 이렇게 꺾여버리는 거죠. 이렇게 다 꺾여요. 유다 백성의 상황은 사실은 아주 절망적입니다. 회복, 희망은 지금 하나님만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일 뿐이고, 그 누구도 어디에서 희망적인 생각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 유다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내가 안 될 것 같다고 믿으면, 안 될 것 같으면 안 될 거라고 믿어버립니다. 그죠? 내가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된다고 믿어버리죠. 방법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냥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만약에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면 나도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사람들까지 야 그거 안 돼, 세상이 야 그거 안 돼, 그러면 진짜 안 되겠구나 생각하죠. 이게 거의 대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야 믿음도 좀 가져보고 또 거기에 기도도 좀 해봅니다. 약속에 대한 기대는 여러분, 약속에 대한 기대는 사실은 먼저 그 약속이 어떤 거냐, 약속이 얼마나 크냐라는 것보다는 우리의 약속에 대한 기대는 약속한 사람의 능력에 사실 달려 있습니다. 나에게 이 약속을 하는 사람의 능력이 크면 우리도 그 약속을 잘 믿고, 나에게 약속을 하는 사람의 능력이 별로 없으면 우리는 그 약속도 좀 이렇게 신뢰하지 않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뢰를 잃어버린 기업의 약속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신뢰를 잃은 기업의 약속. 왜냐하면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안 믿는 거죠.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못 믿어. 그러니까 그 앞에 이 더운 날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가 절망적으로 여겨지는 그런 상황에 처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유다 백성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공허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공허하게.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오히려 미울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설교가 화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나 믿음이 고갈되었기 때문입니다. 고갈되었어요. 이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이 약속을 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해가 우리 안에서 고갈되어 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약속의 주체, 누가 약속을 했느냐가 무엇을 약속했느냐라는 사실보다 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해요. 무슨 약속이냐보다는 누가 그 약속을 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약속에 대한 믿음보다 약속의 주체에 대한 믿음이 더 중요한 겁니다. 누가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평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느냐라기보다 이 회복을 약속하신 분을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꾸준히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에게나 저에게나.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배를 타고 갑니다. 근데 백부장이 이 길을 좀 서둘러서,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을 호송하던 백부장이 좀 빨리 가보려고 계절에도 맞지 않는 항해를 몇 사람의 얘기를 듣고 강행합니다. 어려운데 보통 안 가는데요.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안 될 것 같아요. 가려면 갈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럼 갑시다. 갑니다. 딱 출발하니까 날이 괜찮아요. 가길 잘했구나. 그러나 웬걸 역시 온갖 강풍에 이 항해 가운데 이 배가 또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 이젠 다 죽었구나. 18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짐 다 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어떻게 기구가 없으면 어떻게? 그냥 다 버리고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였으니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다 사라진 거예요. 다 끝났어. 이제 소망이 없어. 그런데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22절 이하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누구를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나는 하나님을 믿나? 하나님의 약속이 공허해지는 것은 하나님을 지금 못 믿어서 그렇죠. 감사가 안 나오는 이유.
원망하는 이유, 내 운명을 스스로 저주하는 이유, 하나님의 약속, 아니 그 뒤에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허해지니까 하나님의 약속도 공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공허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평소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려면 형제 자매들과 함께 사도적인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삶과 함께 나누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보면서 서로 그 경험들을 말씀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굉장히 얇은 층으로 쌓여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요, 한 방 딱 오면 그냥 넘어집니다. 언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인가? 언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인가? 여러분,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이 공동체 생활이 없으면 인생의 풍랑을 맞이할 때마다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원망하고 이런 유혹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가 없죠. 내 인생을 스스로 저주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봅니까? 하나님이 이리 가라고 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가기가 싫은데, 가려고 하질 않는데, 내 인생에 소망은 없어. 내 미래는 안 보여.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지식으로는 알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지식으로는 알지만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는 진짜 보지 못하니까 소망과 미래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는 분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눈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열리고 닦여지면 그제서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세계가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 상처에서부터 새살을 돋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이 사막에서 강을 내시고 물을 내실 거야. 길이 만들어질 거야. 하나님 믿어보자. 그러면 보이는 것으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고린도서 4장 16절 이하에 그러므로 우리가 뭐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날마다 믿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리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세계를 주목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뛰게 하고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나오느냐라는 것입니다.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 다 일어나는 일. 어떻게 낙심을 안 합니까? 온통 지려밭인데. 여러분, 보이는 먹구름이 하늘의 끝입니까? 다음 주에도 계속 비 올 것 같은데 먹구름이 이 하늘의 끝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하늘을 가린 먹구름 위에 푸르디 푸른 하늘이 있습니다. 그 하늘 위에는 우주가 있고 그 우주 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해. 그저 환경에 낙심하고 상황에 끌려다니. 그 이유는 약속 안에서 생각하고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약속하신 분에 대한 주목, 집중, 그분에 대한 영적인 집중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분께 집중하고 그분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점점 쌓아져 가면 세상이 감당을 못한다라고 그랬어요. 무엇이 그를 굴복시킬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이 공동체적인 말씀과 예배와 기도 가운데 삼위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에 초점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중요하다 그래서 뭐 하나님 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뭐 하나님께 이 얘기가 이게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새로워지고 이게 하나님 중심적인 생활이에요. 삼위 하나님과 함께 걷는데 신앙에 중점을 두지 않고 문제와 상황, 자기 환경, 자기 욕심,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는데 거기에 신앙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게 되면 약속하신 분에 대한 지식과 믿음을 놓치게 됩니다. 그 믿음과 지식을 놓치게 되면 낙심하게 됩니다. 원망하게 됩니다. 사는 게 재미없는 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힘겨운 것이 됩니다. 바르고 강한 믿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 이하에 그가 아브라함이죠.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다 끝났는데 아무 희망이 없는데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오히려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뭘 돌리며?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모든 것이 다 끝난 이 상황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나니. 여러분, 약속이 이루어진다가 아닙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나니.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하신 것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죽은 것 같음, 사실은 인간적으로 죽었잖아요. 우리 상황이 어떠하든지 이루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있기를, 나도 이런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냥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단순하게 끝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보았고 느꼈던 하나님, 나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어떻게 생각하면서 이삭을 바쳤다고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이삭 죽여야지. 하나님은 내가 이삭을 죽여도 이삭을 다시 뭐 해주실 거야? 살려주실 거야.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삭을 통해서 자기의 일들을 이루신다는 약속에 대한 믿음은 변하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세 번째와 네 번째 이유는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과 좀 연관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우리의 환경과 능력에 반응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2주 전에 이 말씀을 좀 나눴으니까 한 말씀만 제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7장 21절 이하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들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뭐하여 두리라? 되돌려 두리라. 바벨론에 있는 거 그것도 내 거야. 내가 여기다. 거기 있는 거 그것도 내 거야. 내가 원하면 다 되돌려 놓을 수 있어. 내 손을 떠나면 하나님의 손도 떠난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떠났지만 하나님의 손에는 여전히 붙잡혀 있는 것들이죠.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에 되돌려 두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을 이 보충되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자, 네 번째,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가장 큰 신뢰의 근거가 여기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열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열심. 여러분, 우리가 때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세요. 야, 너네 그렇게 못 믿냐 나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먼저 아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상황에 줄곧 압도당하고 불안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들을 반복하는 우리의 패턴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패턴을 정확하게 아세요. 개인적으로도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2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여러분, 3절을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나 주가 먼 곳으로부터 와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주었다.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고 어떤 사랑으로? 한결같은 사랑을 너에게 베푼다.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입니다. 영원하고 또 어떤 사랑이요? 한결같은. 시간적으로 영원하고 이 질, 퀄리티가 변하지 않고 쭉 갔다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시간적으로 너희를 영원히 사랑하기 때문이고 그 사랑은 너희들 사랑처럼 처음에는 반짝했다가 시드는 사랑이 아니라 한결같기 때문이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영원하고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삶의 환경이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어도 이 영원하고 한결같은 사랑이 하나님, 그 사랑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회복을 기대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의심하는 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심도 있지만 우리가 자꾸 의심이 드는 건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그 사랑으로 나에게 역사하실까라는 이 의심인데 왜 하나님이 영원하고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내 아들이고 나는 너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너는 내 아들이고 나는 너의 아비야.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강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에 고른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내가 왜 한결같고 영원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냐고? 너희를 위하여 내 창자가 끓는다. 애가 끓는다고 하죠. 여러분, 아무리 강팍한 사람도 정상적인 상황에서 자녀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낍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희는 내 기뻐하는 자식이다. 31장 20절에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뭐가 들끓으니?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 내 아들이야 너희는. 내가 너의 아버지야. 너희들에게 어떤 상황이 생길 때마다 내 창자가 들끓어.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는 내 딸이다. 나는 내 딸의 아버지다. 22절에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냐. 반역한 딸아. 하나님이 왜 영원하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너는 내 신부야. 나는 신부의 신랑이다. 31장에 유명한 새 언약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누가 되셨다고요? 누가 되셨다고요? 남편이요. 우리는 그분의 신부. 너희가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든지 내 아들, 내 딸, 내 신부.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 대한 사랑을 포기할 수 없다. 영원히 한결같이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언제까지요?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장. 이 문장의 답은 그리스도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한 이유,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예레미야서에 자주 나오지만 성경 전체가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 제가 이 구절을 어느 정도 설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설교는 아니지만 여러분, 이 문장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우리가 뭐 어떻게 되고 잘못한다고 해서 딸을 버리고 아들을 버리고 신부를 버리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딸이 되고야 말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야 말 것이고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야 말 것입니다. 이걸 알면 우리가 행할 바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포기하고 망각하고 반역하는 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하는 것입니다. 배신은 하나님의 신부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에 이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31장 안에 있는 말씀입니다. 35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으니, 그러니까 해, 달, 별 이렇게 정하셨다는 거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만약에 낮인데 해가 안 뜨고 밤인데 달과 별이 없고 바다의 파도가 끊어진다면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스라엘 자손은 내 앞에서 내 나라가 될 것이다. 또 말씀하시죠. 37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땅에 있는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그래, 이스라엘 자손이 제대로 못하고 있지. 그런다고 내가 버린다고? 만약에 하늘의 높이와 땅의 깊이를 탐지할 수 있으면 내가 버릴게. 하지만 그러지 못하면 버리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창조가 끊어지는 아버지와 신부의 사랑의 징계를 당할지언정 끊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신부로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한결같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잊으신 적도 없고 잊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이하 유명한 말씀이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해가 떠오르지 않고 달과 별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혹시 모를까? 하늘과 땅의 깊이를 분재할 수 있다면 혹시 모를까? 내가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를 잊는 일은 없을 것이다. 신약적으로는 이렇게 표현되죠. 로마서 8장 38절 이하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영원하고 한결같은 사랑을 발견한 사람이 갖고 있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걸 멈추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아. 이걸 깨달은 사람이죠. 그 영원하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해 능력이 되시는 한에서 우리를 반드시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한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모든 주권은 언제나 우리 하나님께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지금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알고 회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지금의 상황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